11월 첫째 주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미션 뭔지 아시나요? 잘 실천하고 계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장을 읽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아멘.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삶에 가득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삶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또한 주님의 그 뜻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여 샤만가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로 아버지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내 주의 영예로 넘겨지게 오 아버지 우리의 영예가 감사하는 능력으로 더욱더 아버지로 아버지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여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오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심이 너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현실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신 주님의 너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빛 되시고 주신 주님의 하여 주시고 오 이께로 아버지 승리를 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한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와 담대함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 아버지 별의 빛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샬롬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주시는 샬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왕성한 빛이 더욱더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방하는 영들이 예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아버지 예수 응답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악한 영들 아버지에게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믿음의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의 왕으로 더욱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 가운데 주님 각 사람 가운데 또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는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주님 불쌍하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문을 주님께 더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 아버지 낮아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더 아버지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산들이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평탄한 평지와 같이 그 평지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무더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단비를, 시원한 비를 내려주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 쟁기질 되어져서 잘 기경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아버지 그러한 기름진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심령의 밭을 더욱더 경작하시고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더 많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소출과 그러한 열매들을 아버지 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고 새롭게 아름다운 밭으로 기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이게 마음의 밭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심령의 밭으로 좀 잘 기경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해의 중간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 중요한 시간이죠. 마치 이제 하프 타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때 좀 이렇게 전반기를 지나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거나 좀 어렵거나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를 통해서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엄습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원한 바람과 또 시원한 비, 또 특별히 여름에는 막 더 강력하고 시원한 태풍들도 일어나고 폭우도 일어나고 폭염도 일어나고 날씨도 급변하고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데 우리의 심령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어떤 계절보다도 더 은혜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예. 그래야 또 가을에 더 많은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름과 같은 우리의 시즌, 우리의 심령의 시즌도 이 시즌을 또한 통과를 잘 해야 가을에 더 많은 소출과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된 계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PPT 한번.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려움은 본능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이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그 방법, 그 방편, 그 도구는 바로 경기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사랑 고백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또 룻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제목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통해서 죽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려주는 이러한 보아스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사장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의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룻기서는 그 배경이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가 각자가 자기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가고 적국으로부터 온갖 침략을 다 받게 되고 또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룻기서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막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한 지파도 죽이고 막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적군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고 서로 불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지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러한 동네가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동네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팬데믹의 그러한 태풍과 같은 상황,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지고 또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에 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폭염과 폭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난 지진들도 앞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그러한 상황들, 마치 오늘날이 전 세계적인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 듯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 같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어서 평안함을,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또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룻과 보아스가 있는 이 베들레헴 땅은 마치 하나님의 눈이 그 지역을 고정하시고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의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룻과 보아스의 마치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고백, 이들의 진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했던 이 사랑의 고백, 이 진리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의 고백, 진리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또한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방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 이방 여인과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 이러한 진리의 고백을 했던 것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개들도 떡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이고 저와 저의 딸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의 딸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군대 장관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아들이 낫겠사옵나이다. 자기 아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 어떤 병에 빠져 있는지 보지도 않으시고,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한 다음에 야, 네 아들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내 아들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였지만, 이 백부장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과 그러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러한 진리에 대한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아들의 병까지도 당신께서는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된 그 관계를 이 이방 여인과 이방 군대 장관이 군대 백부장이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 그 아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두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두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인간적 수준으로는 가질 수 없는 커다란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피조물 된 관계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가 이 시대 교회와 우리 가운데 그 고정되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은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피조물 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전 세계 이런 태풍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아스와 룻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나의 아들로 시인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기의 그러한 삶이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굉장한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정말 그 두려운 상황이죠. 자기의 목숨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 또 자기의 재산들도 뺏길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1에서 42절에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순교자들이 왜 죽었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나 잘못된 교황의 교리를 내가
믿고 따르지 않겠다. 그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교자들의 삶도 어떤 삶이었냐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었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 시대에 마치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들이 사는 삶은 악한 삶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잘 되면 살고 또 망하면 죽어버리고, 잘 살면 살고 잘못 살면 그냥 죽고, 또 부유하면 살고 갑자기 가난해지면 죽어버리고, 명예가 높아지면 떵떵거리고 살고 갑자기 명예가 꼰두박질 치면 죽어버리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삶은 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잘 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진리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계속해서 다음 후손들이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경책이 다 주어지기 위해서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 세계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신성모독과 같은 죄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각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진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선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나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나라, 이슬람 국가들 이야기하죠. 이슬람 국가는 어떠한 나라냐? 이슬람이 정하는 샤리아 법,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통치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그 샤리아 법에 의해서 그러한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이슬람 나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삶이겠죠. 그리고 공동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국가적인 나라는 우리가 눈에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중교통도 올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으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기준으로 건국이 되었던 미국 초대의 미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미국이 반성경적이고 반진리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은 강자와 약자,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강자나 약자나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고,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랑으로 서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숙한 교회를 지금도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고 계신다.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정말 모든 국가 운영 시스템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도 다윗 군대가 백전백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동안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5년마다 한 번씩은 외국 군대의 적군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6.25가 끝난 이후에 한 72, 3년 동안에는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외국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또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곳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에 가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6만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대한민국을 한 70여 년 넘게 다른 나라의 침략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가 있어서 폭풍과 같은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베들레헴과 같은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저 가까이에 있는 북한은 어때요? 정말 그 태풍과 그냥 영적인 태풍과 현실적인 태풍, 또 모든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악한 교주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정말 왕으로 통치할 수밖에,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서 북한도 대한민국과 같이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거,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 이 고엘의 제도, 고엘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가문을 보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사장에서 계속해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고백을 하였을 때 이들이 정말 37절부터 시작하면 32절부터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더라도, 또 채찍질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또 돌 맞아 죽더라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할지라도 이들이 죽기까지, 죽어도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들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고백,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잃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법률들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또 인본주의, 또 동성애 독재주의, 또 차별금지법, 또 이 시대에 AI 휴머노이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제는 기계들이 사람을 대체하고 신을 대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AI 및 휴머노이드, 이런 기계 문명이 수많은 의료계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도 이 의료 로봇 시스템화된 그러한 의료 장비를 통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국에는 이 기계 문명이 정말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고 거기다 신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한 위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잘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등남을 하게 됩니다. 오벳,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 진리를 위해 살았던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아스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가문을 살리고 죽었던 교회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짧게라도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돈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리,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진리의 삶을 우리가 잘 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날마다 또 우리 잠언 말씀, 잠언의 진리를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또 잘 실천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커다란 또 은혜를 주시기를 이 말씀을 또한 상고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진리를 위해 죽고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듣고 더 배우고 이 진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스와 또 룻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복된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또 열방기도회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북한 자본주의의 꽃 마약해서 그 마약과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마약 생산은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또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또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10가지 반인도 범죄를 자행해서 이 김정은을 법정에 기소할 근거는 충분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을 놓고 그 모의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었던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미리 이란 앞으로 있을 추후에 진행될 이러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해 해본 것을, 모의 재판을 해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저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약에 중독된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분열하고 군부 세력과도 갈등 관계에 빠지게 하소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차단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막히게 하소서.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이 더 많이 폭로되게 하소서. 국제형사인권재판소에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중국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이번 나토에서 세계 평화
안정의 중심축 대북 삼각 공조를 강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그 한미일이 더욱더 북한의 공격을 잘 막아서기 위해서 함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번에는 그 법무부에서 탈북민 지원에 나섰다. 그래서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3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공조 방안 연구를 실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부가 통일 헌법을 통일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연구 용역이 진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일 한국을 대비한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통일법제화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통일 독일의 법률을 참고해서 통일 한국에 맞는 법률 시스템을 잘 구축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진과 장 차관들이 한마음 한팀 되어 협력하게 하소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추진되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이 외교, 안보, 경제 동맹으로 더욱 공고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자주 국방의 강화와 평시에도 감시 시스템이 잘 유지되게 하소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비방과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거짓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네, 그럼 우리 서로에게 축복 멘트.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자. 아멘. 네,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진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경영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우리의 심령의 밭을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보아스와 룻이 땀 흘려 아름다운 소출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아름다운 밭으로 더욱더 기경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